할렐루야. 네. 어느덧 4월의 마지막 주를 이렇게 우리가 또 이렇게 감사로 예배하면서 나가게 되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도 오늘 라스트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최연소 DYC의 최연소 예배자 우리 우빈 군이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우빈 군이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내밀고 이러네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벌써 녹음이 푸르르게 꽃이 다 떨어지고 나가면은 사방팔방 푸르르니 이렇게 짙어진 그런 시기에 우리의 마음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푸르게 다시 한번 꽃피고 또 새살이 돋아나고 또 새의 순이 돋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명령, 마지막 그 부분에 하나님의 명령은 감사라는 명령입니다. 사실 감사라는 이 주제는요, 우리가 한 번 다루고 넘어갈 만큼 가벼운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아웃사이더에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니고 신앙과 삶의 핵심적인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요, 성도의 정체성과도 연결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 시편 136편은요,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사 찬양입니다.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다른 구절에도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뭐 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께 감사하라. 그분이 누구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편의 주제는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안다면 지극히 당연한 반응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반복되는 또 다른 문구가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입니다. 총 우리 오늘 살펴본 136편은요, 총 26개의 구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그 26개 구절에 이 말씀이요, 26번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라는 거죠. 이처럼 시편 136편 전체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영국의 화가이자 시인인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는요, 무신론자에게 가장 비참한 순간은 순수하게 감사를 느끼면서도 그 감사를 표현할 대상이 없을 때다라고 말을 했어요. 뭐냐? 전혀 감사를 모르고 살던 그런 사람도요, 정작 정말 감사해야 될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떤 대상을 향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없어서 당혹스러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보면 불신자 중에서도요, 급할 때도 오 마이 갓 이러고 오 하나님 이런 사람들도 있고, 감사할 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 안에는 이렇게 신인식이 있어요. 우리 자기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우리의 그 어떤 내면 안에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심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자기가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감사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도 누구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 계신 것이 감사다. 아멘. 이 감사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감사가 우리가 당연히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감사는요, 죄된 우리의 본성과는 괴리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타락한 어떤 문화의 특징을 이렇게 열거를 합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세상에 천지 만물들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자연이 변하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세상은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이는요, 하나님에 대한 고의적인 반항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세상은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할 수가 없겠죠. 감사가 없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인간의 어떤 이 심성이 부패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부정하는데 감사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을 봐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 감사가 저절로 하나님께 나오죠. 네. 그렇지만 아름다운 꽃을 보고 이렇게 자연의 만물의 변화를 봐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감사를 하나님께로 돌릴 수도 또 감사의 대상을 찾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제거해버리면 그 자리에 누가 앉아있을까요? 네, 그 자리에는 인간이 대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원망과 불평과 분노로 가득 차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의 징조들을 열거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는요, 함께 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흔히 벌어지는 풍경이 무엇입니까? 모든 영역에 나라는 신이 앉아있는 거예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고 유명한 애플사의 아이폰, 또 여러분들도 쓰고 계시죠? 아이맥, 그리고 또 아이튠즈. 이 모든 것들은 뭘로 시작합니까? 영어 I로 시작을 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나라는 이것을 의미하는 I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나라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가정만은 우리가 생각해봐도 알아요. 집안의 왕이 누구입니까? 네? 예전에는요, 가부장적인 그런 어떤 문화 속에서 돈을 벌어오는 아버지가 집안에서 왕처럼 막 군림을 하고 거의 신적인 존재였죠.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왕이 바뀝니다. 그 아이가 신이 됩니다. 우리 우빈이도 있지만 우빈이가 태어나는 순간 모든 것들이 우빈이 중심으로 바뀌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까 그 자리에 아이를 신으로 왕으로 앉혀놓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가 딱 태어나면 그 아이가 완전히 우상이 되어버리죠. 모든 것들을 그 중심으로. 그렇듯이 정말 왕들이 수시로 여기저기에서 출현을 하고 우리 삶에는 또 신의 자리에 앉는 이 세상은요, 감사보다는 오히려 불만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신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모든 것들이요,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갈까요? 여러분들 살아보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가요? 원망과 불평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신을 숭배할 때 삶 전체가 흔들리고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보다 자신에게 모든 관심들을 기울일 때 무질서와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감사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멘. 첫째, 우리는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 1절부터 9절까지는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사와 찬양이죠. 시인은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노래를 합니다. 우리의 존재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는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마땅한 반응입니다.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진 삶의 어떤 부분들을 돌아볼 때 이거는 하나님께 온 게 아니야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요, 단순한 생활 습관이나 인사치레로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감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직결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뭐가 와요? 원망과 불평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순간 우리의 삶은요, 불만족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원래는 감사했던 것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막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은요, 즉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또 하나님에 대한 완전히 항복하지 않았던 것들을 입증하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자아 중심적인 삶의 특징은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자아가 강할수록 원망과 불평이 점점 강해져요. 어느 순간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안에 감사가 참 많이 있었는데, 작은 것에서 감사했는데 이제는 누가 봐도 이건 참 감사할 거리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나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 이것은 뭐에 적신호가 온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신호가 온 거다. 그렇게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야 하는 겁니다. 나를 만족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에 몰두하는 동안에는 불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세상의 문화는요, 우리의 자아 중심적 삶에 불을 붙이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렇게 시너지를 일으켜서 더 그렇게 막 몰아가는 것들로 가득한 거죠. 당신이 이것을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하라고 부추기는 광고들도 얼마나 많이 도배가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 관점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자아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그런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시선을요, 하나님께 올려놓는, 또 옮겨놓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이 말씀이에요. 다른 거 없잖아요. 뭐 하나님이 뭐 해주, 이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하는 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냥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선포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비록 지금 나의 삶이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흩어져 있던 모든 시선을 다시 모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아멘. 하나님에게 맞춘 초점이 어긋나면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것들이 헷갈려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기쁨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삶에 집중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문제들은요, 어느덧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본문 4절에 함께 볼까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외에도요, 이스라엘을 향해, 지금 이 본문의 시인이 말하는 이스라엘 향해 행하신 일들을 시인은 막 열거를 하고 있죠. 본문 10절에는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통으로부터 구출해내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이 일들에 대한 그런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신 일,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일들에 대한 그런 감사가 나오죠. 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별되었던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았습니다. 기적이 없었던 날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매일 감사했나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늘 기쁘고 감사할 줄 알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요, 지금도 매 순간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선민으로 구별된 자라고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이런 우리의 삶에도 지금 우리가 알던 모르던 매 순간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적 속에서 태어났고요,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태중에서 여러분들의 것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그 10개월을 보내고 빛을 보게 되고, 이것들이 기적이 아닙니까? 네?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스쳐 지나가고 있는 것들도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냥 우연으로 넘겨버리고 운이 좋았다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분의 손길이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살벌하죠. 죄의 힘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마귀는요, 오늘도 삼킬 자들을 두루 찾고 다니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위협을 당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아직 건재하다는 것, 이 자체가 기적이 아닙니까? 예? 매일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거, 숨을 쉬고 있는 거, 또 맥박들이 정상으로, 심장이 정상으로 뛰고 있는 거, 피가 순환되고 있는 거, 그리고 내가 밥을 먹는 거, 또 먹은 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거, 또 소화한 것들을 잘 배변할 수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잠 잘 자는 거 하나만 해도 내가 불면증을 딱 겪어보잖아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위장에 문제가 생겨서 먹는 거 제대로 못 먹어보세요. 내가 그냥 잘 먹는 게 당연한 줄 알았던 그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게 됩니다. 변비 이런 거. 예? 이런 거 한번 와보세요. 아, 내가 그 잘 배변할 수 있었던 게 당연한 게 아니고 얼마나 소중했던지를 우리가 이렇게 우매한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 세밀한 은혜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우리는 다 당연하게 여기면서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 소중함을 모르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 가까이 병원에 한번 가봐도 힘겹게 누워있는 환자들, 자기 입으로 먹지 못해서 호수를 연결해야 돼.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에 반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서 있고 걸어 다니고 내가 스스로 먹고 자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곁에 있는 부모, 형제, 남편, 아내 그리고 또 자녀 이 존재들로 인해서도 여러분들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수수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속에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지금도 병원에서는요 의사들이 하루에도 수많은 환자들을 최첨단 그런 장비로 살려내려고 하루라도 그 삶을 연장시키려고 애를 쓰지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아무리 억만장자도요 생명은 하루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대단한 어떤 주식을 갖고 있어도 그거 내가 다 매각하고 내 생명 하루만 연장해줘. 가능해요? 안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거,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네. 하나님은요 수의 많고 적음을 보시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예배자의 모습으로 마음으로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는 중요한 관점인 것이지 하나님은 외형이 어떤 대단하고 화려한 것들을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따라서 예배하는 마음의 태도가 바뀔 수 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내가 혼자 예배를 드리든 내가 두세 사람과 예배를 드리든 내가 1000명의 군중 가운데 있든 하나님은 정말 그 많은 군중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예배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번 이 시간 이 말씀 통해 기억하십시오. 시편 136편의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것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망각증상.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각증은 심했습니다. 아침에 받은 은총을 점심 먹으면 잊어버렸어요.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요. 그들은 홍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흘 만에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신 말씀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신명기의 말씀을 주셨어요. 신명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remember. 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최고의 레슨이 있다면 감사할 것입니다. 사실 부모들은요 자녀에게 끊임없이 감사에 대해서 가르쳐요. 순간순간 가르치지만 자녀들은 감사를 잘 표현하지를 못하죠. 불평불만은 해라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쉽게 하죠. 그것이 뭐예요? 바로 죄의 본성인 것입니다. 예, 저는 또 이렇게 많은 또 청년들이나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의 다음 세대 제자들도 있었고 또 자녀들도 있지만 이렇게 보면은 제가 늘 가르치는 거는 저도 기억하라. 처음으로 뭔가를 잃어버렸던 거 지금 만약에 처음 어떤 마음에 대한 것들이나 태도에 대한 것들이 변하고 흔들린 것들 처음으로 돌아가. 기억해. 처음으로 돌아가. 항상 그것을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그것을 매번 가르쳐야 될 만큼 그래도 잘 기억하지 못할 만큼 우리는 완악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배웠다고 해도 감사를 배울 줄 모른다면 배운 의미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감사야말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또 학문을 통해 여러 가지 속에서 배우는 것들의 완성이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 배움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하면 이미 성공한 사람이요 이미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하는 것이 최상의 인격이고 신앙의 절정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절정에 이른 자들은 어떻게 해요? 마땅히 해야 될 감사하지 못하는 이 수준이 아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그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신앙의 어떤 절정에 이르렀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20세기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영국의 작가 중 한 사람인 길버트 체스터턴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름 좀 어렵죠? 이분은요, 나의 주된 인생과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작은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배운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최고의 레슨을 받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요, 어디에서나 사랑받고 존귀한 그렇게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만족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감사가 몸에 밴 사람은요, 전혀 다른 종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두드러진 그런 삶이 되고도 남습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감사는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인 수련을 통해서, 다른 말로 하면 경건의 훈련들을 통해서 오랫동안 다듬어져야 가능해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삶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도 하나님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아, 이 부분은 하나님이 아시고 이 부분은 하나님 모르실 거다. 취사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주고 안 주고 또 알고 모르고, 이거는 우리의 편협한 생각이에요.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없는 부분은 없어요. 어떤 일도 하나님에서 벗어나서 있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이 바꿔보시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돌아가야 형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계획, 플랜, 걸음, 그대로 돼야 이건 형통이야, 잘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데 지금 그래도 당신은 형통해, 이렇게 말하면 약 올리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걸 그들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달라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돌아가도 형통합니다. 그 가장 큰 애가 누구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아닙니까? 예? 요셉이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도다. 계속 그 형통을 말해요. 그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하였도다. 이 세상적인 원리와 논리로 이야기하면 이게 말이 돼요?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형통하대?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레슨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그분 안에 있다면 어떤 순간도 뭐다? 실패가 아니다. 형통이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의 또 다른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어떤 상황과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 데 쓰인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한 것들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그분이 우리의 삶을 조율하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연주하고 계시다니까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 삶의 변칙적인 변주곡처럼 들리는 것까지도 그분의 손에 들려서 연주되고 있는 것이라면 최고의 음률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어떤 기적들, 우리의 삶에 크던 작던 일어나는 그런 기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우연이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특별한 기적을 원하시기보다는 이미 일어난, 내 삶에 일어나 있는 당연한 줄 알았지만 은혜였고 기적 같은 일이었던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셋째,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시편 136편 21절로부터 25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뭐죠? 무엇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죠? 21절에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25절에도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은요, 모든 피조된 존재들에게 생명을 보존하도록 많은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미물뿐만이 아니라 미생물들까지도 그냥 존재하게 하지를 않으십니다. 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잘 어울리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다, 기브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에서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고 하셨어요.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입혀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키우는 강아지를 위해서 마트에 어떤 먹이를 사러 간 그 부모가 자녀가 먹을 것을 안 사겠어요? 네? 그렇듯이 이 공중에 나는 새들 또 이 모든 미물들까지 관리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생존하게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책임지지 않으시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공급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잘나서 먹고 산 것이 아니에요.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습니다. 아멘. 내가 열심히 일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재능, 일하게 하는 열정, 일할 수 있는 건강, 지혜, 환경, 주변에 돕는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그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할 수 있으면 그거 다 거다가도 내가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 다 거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렇다면 불평은 왜 일어난 걸까요? 감사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살펴보니 왜 일어나는 겁니까?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초점을 두면요 우리는 100% 불평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더 무엇이 주어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던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있다면 비교해요. 불평이 자꾸 생기면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가 섬기는 그 인도에 불가촉 천민이라는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어떤 그 촌에만 한번 가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와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결국 뭐가 문제일까요? 욕망이 문제입니다. 욕망은요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것에 주목을 하게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아멘. 마귀는요 자꾸 뭔가 부족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너는 무언가 부족해. 너는 뭔가 불완전해. 그래서 이것을 가져야 해. 그래야지 완전해질 수 있어. 그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넣어주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는 순간 바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아멘 아멘. 불평은요 인간의 욕구에 집중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욕구는요 채우려고 할수록 목이 말라요. 예, 우리가 목말라서 바닷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갈증이 순간은 시원한 것 같지만 갈증이 더 심해져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렇듯이 우리의 욕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선 채워지면 우와 행복한 것 같고 기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더 목이 마르고 더 극단적인 것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죽어요. 영육이.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이 시대에 만연한 마약 같은 거. 막 어떤 쾌락의 최정점을 그거 뭐예요? 욕구잖아요. 막 따라가. 그러면 막 순간은 막 그게 막 만족이 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끝나버려. 그 쇼타임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완전 바닥으로 떨어져. 그러면 또 어떻게 또 그 더 강한 것을 찾아. 이런 반복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최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환경, 관계, 믿음, 이미 주어진 것들, 가족, 이 모든 것들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분은 무엇까지 내어주셨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이보다 큰 선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죠. 기절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어요. 감사는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에 대한 가치를 인식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어리석게도 대개는 잃어버린 이후에 그 가치를 깨닫습니다. 건강이 있을 때는 몰라요. 당연한 줄 알고. 근데 건강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건강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젊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막상 그 젊을 때는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나는 빨리 나이가 들면 좋겠다 이런 소리들 하고 있다는 거죠. 자녀들은요 부모들의 가치를 깨달을 쯤에는 부모가 곁에 안 계신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이 있을 때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가치를 늦게 깨달으면 그것처럼 후회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26절에 걸쳐서 감사하라라고 계속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 영역에 대한 감사입니다. 모든 시간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에 가득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요 고통마저도 감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도 참 부족한 사람이라 때로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는데 이번에 많이 아팠었거든요. 아프면서 느꼈던 것들이 오히려 이 시간들이 감사로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더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낮은 마음들도 가지게 하시고 또 아파하는 이들을 더 생각하게 하시고 그런 감사로 바뀌는 순간들이 어느 순간 있더라고요. 그거 누가 하신 겁니까? 강팍한 저는 아픔에 몰두하고 있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누가 하신 거죠? 성령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도요 정말 진정한 감사는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멘 아멘.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구분하지 마세요.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성만찬 때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 죽음을 앞두시고요. 사도 바울은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을 했죠. 이 범사란 고통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지금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무엇과 연결이 될까요?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이런 고백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이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범사나 모든 것을 나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축소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겪는 고통, 실패, 절망의 원인을 하나님에서 막 찾고자 해요. 그러나 감사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태도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겪고 있는 불행은요 감사의 상실에서 온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다양한 정신적인 질환도 감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서 시험이다 말하는 이런 것들도 감사와 사실은 직결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요 소유욕으로 신음하고 불만족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자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족하지 못하면요 좀 강하게 말해서 거지입니다. 누가 부자입니까?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성적인 불만족에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이것이 그런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울은요 답을 제시해 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어떠한 형편에든 하나님 안에서 환경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자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염려할 일이 생기면 염려하고 비교하다가 불평에 빠지면 감사는커녕 살 소망도 우리가 때로는 잃어버리죠. 맞죠? 염려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일이 있을 때마다 근심하고 거기에 반응하면요 나중에는 살 소망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자족하는 힘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예수님께 우리는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길 힘을 주시는 줄 믿어요. 아멘. 내가 무엇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 그것이 답입니다. 시편 136편에 계속되는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의 이 인자는요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는요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헤세드는요 하나님의 언약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동행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품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안전함, 가장 안전함은요, 우리의 가진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각자가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그림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려지지 않을 때 낙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대한 그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그림을 당신 스스로 완성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서 있는 이 자리,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진짜로 깨닫고 생각한다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전 존재가 감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6편을 자세히 보면 매 구절마다 감사가 붙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언어에 감사가 항상 붙어 있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감사의 훈련을 해보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감사가 돌파구와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지난주 이 사흘달 동안 부활주일도 보냈고 예수님의 그 고난을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고난주간도 보냈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생명의 부활에 대해서 깊이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억만 죄악을 다 사하여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은혜가 세상에 없는 은혜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생활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만의 감사가 아니라 매일이 감사해야 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까지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시간을 통과하고 난 후에 받을 또 새로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미리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의 시작은 행복입니다. 감사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런 자리에서 감사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